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가 내용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교재만 잘 읽어보셔도 순모임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공부로 들어갈까요? 거기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펼쳐두시고 함께 들어가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새 삶을 위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나죠.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용서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권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과 나눔 1번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 몇 번이었을까요? 네, 7번.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제 3번, 우리도 그 정도 하잖아요, 그죠? 내가 3번까지는 참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 한번 해봐,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준다. 그리고 3번이 지나고 나면 언제 3번 참았냐는 듯이 한 번도 참지 않고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화를 내죠, 그죠? 네, 그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그 화가 막 차고 넘쳐서 저녁에 잠도 들지 못하고 밤에 이렇게 밤을 지새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3번까지 용서할 것을 그 당시에 랍비들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어때요, 주님? 저 잘했죠? 네. 7번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수제자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콩콩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행동이라고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또 겸손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2번 봅니다. 예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분씩 7번. 네, 여러분 혹시 곱하기를 배우셨습니까? 네, 몇 번 정도 될까요? 네, 대략 490번. 대략이 아니죠. 490번입니다. 490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 지능이 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91번 잘못하면 어떡할까요? 안 돼. 끝이야, 너하고는.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을까? 이 말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밑에 설명에 달아놨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번째 줄에 그러므로 1만 달란트의 용서란, 줄 꺼놓으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원리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70 곱하기 7은 4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다 용서하거라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눔 1번에 보시면, 자, 주께서 무한히 베풀라고 하실 만큼 용서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용서를 잘 안 해보셨죠? 그렇죠? 내 인생에 용서는 없다, 용납할 수도 없다, 나는 원칙 중심으로 내 원칙에서 어긋나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혹시 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믿음은 순종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어렵죠. 용서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용서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셨으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를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손해는 손해인데 어떤 손해인가 하면 일방적인 손해입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희생 아닙니까? 누가 와서 내가 운전을 잘 뻘뻘뻘뻘 이렇게 60km로 40km로 잘 가고 있는데 냅다 내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뒤에서. 그죠? 그냥 열이 확 뻗치면서 입에서 평소에 쓰지 않았던 말들이 팍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죠? 차에 뒤에 물고기라도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죠? 그래요. 차 문을 열고 내려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죠?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안 다쳤는지, 그죠? 내가 괜찮은지, 당신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부터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부터 지를 게 아니고 사람은 일단 괜찮은지. 왜 해결은 어디서 하는데요? 해결은 보험회사나 경찰에서 하겠죠. 우리가 해결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앞에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아유, 많이 바쁘셨나 보다, 그렇게 바빴으면 어제 출발하지,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그냥 앞으로 확 가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교구의 새로운 성도였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는 희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적어두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거기 답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적어두시면 여러분 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거기에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이 하나 되고, 순이 하나 되고, 막 순이 위태위태한 것들이 있죠. 네. 내가 먼저, 네가 좀 변해야지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죠. 그죠? 그래, 더 때려봐, 괜찮아, 다 받아줄게. 그래서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면 이제 순의 평화가 찾아오겠죠. 네, 그런 것도 잘 안 해보셨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왼편 뺨도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실천하기 힘든 일이죠. 그죠? 나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사람인데, 그렇죠? 용서는 그런 겁니다.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를 가르치시는데요. 자, 주인이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뭐였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인정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냥 법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요.
그리고 무정해집니다. 길을 지나다가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들 보면 이렇게 거리에 무명의 의인들 많이 있죠. 네. 길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져요. 제가 여기 신라스테이 앞을 지나는데 신라스테이 저 위쪽 주차장에서부터 뭐가 둘둘둘둘둘둘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냥 가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에 이렇게 쾅 하더니 철퍼덕하고 그 외에 큰 트라이에다가 객실 수건 뭐 이렇게 또 다운 이런 걸 이렇게 산더미 같이 실은 이게 내려와서 수레가 굴러 내려와서 그 대로에 퍽 자빠져가지고 이 수건이 쫙 펼쳐진 거죠. 근데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보셨죠? 제가 가가지고 이걸 수레를 세워서 위로 끌어올리려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 수레가 너무 무쇠덩어리라.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지나가는 관계자가 있길래 불러서 이거 좀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수건을 실어가지고 그걸 위로 올려서 나무에다 기대놓고 다른 분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계를 해드리고 왔는데요, 절대 제가 뭐 충영교회 목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출발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긍휼을 입어서 용서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을 봅니다.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가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정반대죠.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답을: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만달란트 빚 때문이 아니고 용서를 망각한 그의 악한 행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저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심보일까요? 그죠? 참 못된 심보인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한번, 옆 사람 한번 째려보고 이런 거 안 시킬게요. 째려보면 눈빛만으로도 상처받죠. 쟤 뭐야?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쳐다봐?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뭐 나눔을 하다가 그가 나를 향해서 나를 표적으로 그런 나눔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상처가 그것 때문에 막 피어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미움이 싹 트고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순모임에서 종종 발생하죠. 전혀 나를 미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좋은 것들을 묵상하고 곱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 혼자 있으면 뭘 자주 하는가 하면 상처를 곱씹어요.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그냥 막 이러면서 전화하고 막 세상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렇죠? 용서를 전파하지 않고 뭐 화를 돋구는 거죠. 계속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너 한번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거 옆 사람한테 막 말해주고, 너 옆에서 한번 봐봐, 내가 하고야 만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잖아요. 그죠? 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에 쌓인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서를 받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거기에 아픔과 상처와 죄가 없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용납하는 거죠. 자, 우리가 3번에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아유,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실 것 같았는데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혹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모른 척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나눔 2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재확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용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깨달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용서할 수 있죠. 그걸 한번 되새겨 보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 그거 하나,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경험, 이런 경험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험은 보통 많이 있는데, 내가 용서받은 경험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겠지만 잘 떠올려 보셔서 하나씩 적어 가셔서 순원들에게 나눔을 하라고 시키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해요? 대부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명령을 오용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피해자에게 하셨을까요? 가해자에게 하셨을까요? 헷갈리세요? 주여. 이건요,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라잖아요. 용서하라.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해자가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서하라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잘못했지만 용서하라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신자가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그 예를 많이 들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자녀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요, 부모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이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편지가 잘못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피해자가 알아서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용서할까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기억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것이, 내가 가해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특히 그런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훈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눔을 통해서 유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아까 제가 다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깜빡한 게 있는데, 나눔 1번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눔 1번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회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뭘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요즘 사회의 핫 이슈가 강제징용, 일본에 대한 배상, 용서, 이런 것들이 핫 이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확대되거든요. 정당 간의 싸움, 누가 한 이야기, 이렇게 이게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순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죠. 금전거래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리거나 받거나 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판매, 물건 판매 행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마 교구에서 주의사항으로 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나눔을 할 때 자칫 정치적인 나눔으로 가려고 한다, 누가 자꾸 얘기를 꺼낸다 그러면 순장님들이 아 그래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의 순 모임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살짝 돌리셔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야 너 정치에 이야기하지 말랬잖아 이러면 또 싸움 나죠. 그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용서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비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가셔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순장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먼저 누구 집사님, 제가 그동안에 순모임 하면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게 당신한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해 봐요. 자꾸 내가 누구한테 혹시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없나. 그런 데서 시작되는 거죠, 용서와 화해는. 그래서 여러분의 순 모임에 우리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순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